오늘 시작하면 되죠? 예, 예. 예, 오늘 종교개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맡은 이 파트의 세 번째 강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과 평신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제가 누구냐, 신부님이냐, 주교냐, 감독이냐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제 카톨릭 교회나 뭐 아니면 우리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을 가보면 비숍의 교회, 그러니까 감독의 교회가 있고 주교의 교회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성당 같은데 얘기할 때 이제 명동 성당 같은 경우 서울 주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주교가 있는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 누가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대표되는 분이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공동체다 이 말이죠. 이 말 뜻은 무엇이냐? 거기에 누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죠. 교회라는 데는 교인들의 모임이다. 믿는 이들의 공동체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전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성도가 교통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제라는 말이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단어죠. 그게 코이노니아, 그리스어로는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말이고 라틴어로 하면 코미니오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동체란 뜻입니다. 공동체란 뜻이고 또한 연합한다,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얘기할 때 우리가 라틴어로 뭐라고 그러냐? 커미니오라고 그럽니다.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찬식이라는 건 함께 하나가 된다라는 뜻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은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개념에 있어서 특히 개신교적인 개념에 있어서 교회는 뭐냐? 공동체다. 공동체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핵심 사항은 무엇이냐? 평신도들입니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그들의 교제가 그들의 교통이 그들의 코이노니아가 그들의 커미니오가 바로 교회라는 뜻이죠. 교회를 공동체라고 얘기할 때는 종교개혁적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들, 성도들 그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 만인사제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사제란 뜻입니다. 예. 루터는 독일어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저 아닙니까? 네. 딴 데 가서 써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가끔씩 써먹으면서 잘난 척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게마이네스 프리스터툼. 알게마인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인 평범한 모두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프리스터툼이라는 건 사제주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사제주의. 한자로 풀어놓으니까 뭐 전문 용어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사제라는 뜻이죠. 사제의 역할은 뭐예요? 중재자잖아요. 하나님과 이 일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해 주는 게 사제죠.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하는. 근데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중간에 껴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성모 마리아도 있고 성자들도 있고 다양하죠. 그 왜 그러냐? 내가 직접 만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렵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카톨릭 물어봤더니 성모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하려니까 죄스러워서
어머니한테 좀 내 대신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다 이 말이죠. 성자들도 마찬가지고 성자들도 그런 역할들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독일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교회들마다 수호 성자가 있어요. 도시마다 수호 성자가 있고 다. 근데 그 성자들이 기능이 다 있어요. 뭐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는 성자도 있고 병 고치게 해주는 성자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마부르기라는 데는 거기 아주 유명한 그 성녀죠. 여부자분인데 엘리자베스라고 아주 유럽 전역에 아주 유명한 성녀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병 고침에 이게 효험이 있는 성자셔서 그래서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그분의 그 무덤이죠. 관이라고 석관 이렇게 무덤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 앞에 계단이 돌 계단이 이렇게 파여 있어요. 병자들이 와가지고 수백 년 동안 거기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여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카톨릭 같은 경우도 또 고해성사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이렉트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겠다. 그 말뜻 중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이제 가까워졌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랑 가까이 나와 직접 대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소명이다. 소명이 뭐예요? 우리가 소명 그러면 교회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목사 될 때 소명 받았다. 소명 받았냐? 맨날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제들도 이제 저 시대 때도 마찬가지. 소명은 누가 받는 거냐? 사제들만.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가 한 얘기는 사제만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독일 말로 소명이라는 걸 뭐라고 그러냐? 베루프라고 그래요. 베루프. 근데 이 말의 개념 중에는 직업이란 뜻도 있어요.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베루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소명, 콜링이라는 말하고 직업도 역시 콜링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뜻은 무엇이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은 것이다. 내가 방학 가는 아저씨든 농부이든 귀족이든 가정주부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 말.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성당 안에서 이렇게 그 사제들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벌판에서 나의 삶에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나는 그걸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다. 이게 평신도들도 모두 사제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러면은 주일 11시에 예배당 와서 드리는 것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직업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라면 내가 거기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주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도 우리가 내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게 바로 예배인데 그것이 바로 일상의 예배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지. 개념을. 평신도는 그럼 개념 계급이냐? 그게 아니라 직분이다. 교회에 계급이 있느냐? 있을까요? 계급이 없어요. 그죠? 네, 없죠. 평신도란 용어는 그럼 맞는 거냐? 평신도 그러면서 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평사원. 회사에 이사, 부장, 과장 뭐 이렇게 내려오다가 아무 직책이 없는 사람을 평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냐. 제가 이제 설문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럼 교회 직분을 물어보는데 마지막에 이제 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인데 마지막을 이걸 뭐로 넣느냐 가지고 항상 논쟁이에요. 성도라고 넣을까?
그러면 뭐 장로는 성도 아니고 목사는 성도 아니냐? 다 성도인데 그건 말이 안 된다. 평신도를 넣어. 근데 평신도 그러니까 뭔가 낮은 계급 같고 뭔가 차별하는 것 같고 모자른 것 같고 막 이런 거 아니냐? 막 큰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 목사와 구분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저희 학교에서 2년여 전에 평신도 과정을 만들었어요. 평신도 운동을 하려고 제가 그 평신도 리더들하고 해가지고 저희 학교에 평신도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평신도 과정이에요. 평신도 과정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난리가 났어요. 주변에서 평신도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평신도라는 그 차별적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 하는 게 맞냐? 그래가지고 뭘로 붙여라 막 난리가 났었어요. 뭐.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개념은 만드는 거다. 옛날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고린도였네. 안디옥에서 크리스찬 이름이 조롱거리하는 이름이었고 이렇게 낮춰 부르는 이름이었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장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고 부흥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크리스찬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것처럼 우리도 평신도란 말이 2000년 동안 그렇게 낮아 부르는 이름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평신도 운동 통해 가지고 평신도라는 개념을 바꿔버리겠다 해가지고 평신도 과정이라고 만들었어요. 저는 계급의 문제는 아니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신도의 이해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임할까요? 온 세계에. 그죠? 교회 울타리 안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건 교회가 아니라 세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고백처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분들은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예요. 평신도예요. 그래서 그 평신도들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자리로 이해를 했는데 콩가르라고 하는 학자인데 평신도 신학을 만드신 콩가르 학자인데 스페이스 비트윈이다. 스페이스는 공간이고 비트윈은 사이란 뜻이에요. 평신도의 자리는 어디냐? 중간지대다. 세상과 교회 그 중간지대.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누구냐? 평신도들이다. 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자리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사람들. 목사들이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세상에 물들지 말고 교회로 오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는 저긴데 자꾸 거기에 있지 말고 일로 오라고 막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글로 가라고. 거기 가서 일을 하라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해? 하나님 나라 운동하라고. 거기가 더 중요한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그들이 있다. 네. 평신도의 자리가 소중하고 거기가 의미가 있고 거기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개신교의 정신은 자유예요. 자유.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9절인데 일부러 제가 다 적었는데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개신교의 정신, 그 이전의 기독교의 정신은 자유예요.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남의 생각에 매이지 않는 거고 누구의 가르침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제가 되는 게, 이게 바로 개신교의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했었던 사제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억눌렀던 걸 풀어낸 게 개신교 정신인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휩쓸릴 때가 많다. 그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개신교 정신이다. 그게 자유의 정신이다. 저는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이 사람은 소위 얘기하는 남미의 교육학자입니다. 신학자가 아니고 교육학자입니다. 이분의 제일 유명한 책이 페다고지라는 책인데, 저 페다고지는 한국어로 번역할 때 저렇게 쓴 책이고, 페다고지는 이제 교육학이다 이런 뜻이긴 한데, 그 밑에 있는 그 부제가 진짜 제목입니다. 억눌린 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저 교육학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 교육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억누른 자를 위한 교육이 있고, 하나는 억눌린 자를 위한 교육이 있대요. 대부분의 교육은 억누르는 자를 위한 교육이에요. 체제에 순응하게 만드는 교육이에요. 네. 체제에 순응하고 그 사회에 적응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재가 되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남미의 교육학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한 얘기는 뭐냐? 우리는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교육하겠다.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억눌려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글을 가르쳤어요. 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 이 억눌린 자들은 침묵의 문화가 있대요. 침묵의 문화가 있대요. 뭐냐? 자기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고, 내가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게, 내가 억울하다,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 이 얘기를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눌린 자들에겐 침묵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하는 얘기가 언어를 가르쳐 줘야겠다. 말을 할 수 있게끔, 침묵을 깨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교육이다. 깨우쳐서 자기가 이게 의식을 갖고, 내가 주체 의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교육이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독일의 이제 학자인데, 에른스트 랑에가, 이분은 신학자예요. 이 개념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는 뭐 해야 된다? 자유의 언어 학교가 돼야 된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 정신. 우리 개신교는 자유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게 개신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언어를 가르쳐야 된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자기 의견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언어를 돌려줘야 된다. 교회는 어떤 데다? 네, 교회는 자유의 언어 학교가 되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체 의식을 갖는다는 게,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네.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내가 대하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제를 나눈다는 건 서로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눈다는 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마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인권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 천부인권이라고 그래요. 그죠? 천부인권. 이 천부인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부자가 준다 이런 뜻이에요. 부여한다 할 때 그 부자예요. 준다는 때, 하늘이 준 인권이다. 아무도 건들 수 없다. 하늘이 준 거기 때문에 그건 아주 특별하다 이런 뜻인데, 저는 개신교는 두 번째 천부인권. 하늘 아버지가 주신 인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권.
이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짓눌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짓눌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 막 하면 안 되는데. 인생이 어렵죠? 예. 그래도 우리가 이 생각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각자 스스로 만인사제예요. 개신교회는 이 권리를 놓치면 안 된다. 자기 스스로 서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냥 주어진 대로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입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그 호주의 그 아주 저작을 많이 하신 평신도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일상 하나님의 신비다 이런 책인데, 일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분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저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목을 집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특별한 데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만날 수 있다. 이목을 집중하면. 이 책 가운데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어느 영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남자가 있었는데 부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었어요. 이분이 아주 시리에 빠져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담배를 사려고 동네 가게를 갔어요. 동네 가게를 갔는데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 앞에 이렇게 섰더니 거기에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냐고 주인하고 말을 걸었는데, 그 주인이 난 사진 찍는 거 좋아한다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우리 가게를 찍는다고, 근데 한 10년 찍었다고, 그러시냐고 흥미롭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한번 오라고 사진 보여주겠다고. 그 갔어요. 그 집에 갔어요. 매일 한 장씩 찍은 사진이 10년을 찍었다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사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내줘서 이렇게 보다가 맨날 똑같은 사진이잖아요. 착착착착 넘어가고 있는데 그 주인이 그 사진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당신이 볼 땐 그냥 똑같은 가게 사진이지만은 계절이 바뀜에 의해서 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날씨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다 다른 사진이라고, 잘 보시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자세히 보기 시작하다가 이 남자 헉 하고 눈물을 쏟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우리 죽은 부인이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그때 가게 주인이 하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당신 부인이 어느 날 취직을 했는지 우리 가게 앞을 그 시간대에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그 안에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일상을 사는 것도 맨날 똑같은 삶 같지만 우리가 정말 이목을 집중해서 정말 바라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딜 가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집회를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와 계셔요. 이 말씀은 거꾸로 하면 무슨 뜻이냐? 우리는 평생 오실 하나님만 기대해요. 하나님 내게 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항상 미래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시고 이런 소원을 들어주시고, 다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항상 이렇게 쫓아가요. 오실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마이클 프로스트 얘기는 뭐냐? 와 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놓치고 있다.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건 평신도들이 기본적인 한번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슬기로운 성도들이 생겼어요. 저기 재밌어요. 요즘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 맨날 이 강의합니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교인들이 다들 신앙생활이
어려워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죠?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땠어요? 다 교회에서 공급해 주는 걸로 신앙생활 했거든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하고 뭐하고 다 교회에서 했는데 어느 날 코로나가 오니까 이게 다 끊겨져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나 했는데 제가 참여한 설문조사들이 있는데 설문조사들 쫙 제가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인들이 교회가 공급을 안 해주니까 자기네들이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졌고 말씀 읽는 시간도 많아졌고 큐티하는 비율이 2배가 넘어갔어요. 특히 20대 30대 청년들이 큐티하고 말씀 읽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슬기로운 성도들이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거기에 맞춰서 공급해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참 제가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데, 성경 읽어주는 TV가 무지하게 많아요. 무슨 해설이 붙은 것도 아니고 설교가 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읽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성경 읽어주는 이렇게 치면 그 밑에 큰아들, 작은아들, 아버지, 엄마, 성우, 권사 쫙 나와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 성경 읽어주는 큰아들이에요. 작은아들은 쓸모없어요. 큰아들 어디 갔어요? 큰아들, 성경 읽어주는 큰아들이 제일 유명한데, 시편 1편부터 이제 150편까지 그냥 읽어주는, 시편 읽어주는 건 480만 번 봤어요. 500만 번을 봤어요. 이걸 듣는 사람들이 누군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공급하지 못하니까 알아서 자기 신앙생활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 학교는 평신도 과정을 만들었어요.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노임을 받으니까 더 뭔가를 알고 싶다고 학교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돈 내고 학교를 찾아와 석사학위 받겠다고 쫓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진정한 종교개혁을 이루어가고 있다. 평신도들이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세워가고 있다.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들이 이 종교개혁의 정신, 자유, 그리고 평신도, 아까 그 에른스트 랑에가 얘기했듯이 자유의 언어학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평신도, 이 개신교 교회, 종교개혁을 이룬 개신교 교회, 개혁교회들이 해나갈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